보훈의 달을 맞아 성경 속 인물을 통해 나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 정신 조명해 보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의 수련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천안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이 글로벌 기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3세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학교의 도움으로 비전을 키우고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전국의 신학대 40곳 가운데 10곳이 지난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감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 중부경찰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생각해보기 좋은 시기인데요. 성경 속 한 인물을 통해 모범적인 나라 사랑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며 포로가 된 이후 폐허가 된 조국의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 그는 자신의 출세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조국 재건을 위해 자리를 내려놓고 나섰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 국가에 대한 느헤미야의 근심과 결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매달린 것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나라를 위해 슬피 울며 기도한 간절함이 기록돼 있습니다. 통곡하며 애통하는 기도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금식은 깊은 통회이자 자기 부정의 한 과정. 느헤미야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인 식욕을 억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조국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를 자복하고 나라가 어려워진 것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배국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성전 재건 기간 페르시아의 군사를 동원해 호위하게 하고 지방 통독도 협력하게끔 명한 겁니다. 목회자들은 나라를 위한 한 사람의 기도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누가 서로 옳고 그르고 그것을 따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 이념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각자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품은 한 사람의 마음과 기도,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그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지난 3월에 천안의 한 대학교가 제3세계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3세계 유학생들이 꿈을 이뤄가기 위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1개 국가에서 온 15명의 제3세계 유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아 백석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별히 루안다에서 온 세스는 ICT 학부에 입학해 고향에 돌아가 ICT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며 유학생들과의 한국어 수업과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해 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을 예배도 넘쳐요. 수요일에 캠퍼스 비전 있어요. 그때 너무 좋다. 좋은 시간 보내요. 전공 수업도 할 때 너무 좋아요. 기술 많이 받아요. 네, 너무 좋아요. 백석대학교는 기본 학업 외에도 신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유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외부에 나가 한국 문화나 기독교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3세계 유학생들이 모국에서 직접 공부하며 꿈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백석대학교와 교회, 기관의 후원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다양한 꿈을 펼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나의 비전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 돌아가면 ICT 산업,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어요. 루안다 사람들. 관광 안내원 되고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잘 될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이 4년 동안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실제로 신앙적인 어떤 기초 교육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 학생들은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그 신앙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제 8학기 동안 이렇게 계획하여서 4년 동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백석대학교는 가장 큰 목적인 선교를 중심에 두고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의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꿈을 찾고 비전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수련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장소 곳곳이 전국에서 참여한 기독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2019 CCC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는 에임 디바인, 아노 도미나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학생들한테 하나님과의 관점의 새로운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시작,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수련회가 생소한 600여 명의 신입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새 친구들은 따로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각자의 목표, 그리고 재미 이런 것을 나눈다는 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많은 대학 사람들이 모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한 조직에 속하지 않는 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것 같고. 한편에선 졸업반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대해 조언하는 모임도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배들은 졸업반 후배들에게 직업 전문성 제고 방안과 사회생활 노하우, 크리스천 리더십 등을 강의했습니다. 2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꿈을 갖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또 꿈을 갖게 돼서 되게 의미 있고 너무 좋은 수련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제자와 훈련 과정인 LTC, 말씀 한 권을 정해 세세하게 공부하는 성경 강해, 기독교사와 교육 선교사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TIM,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는 선택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비전 박람회와 선교 박람회, 통일관 등을 열어 청년들이 선교의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CCC는 수련회를 마친 후 순례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전하는 전도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민족으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뛰어난 조선업과 풍부한 천연 자원, 그리고 어획량 세계 2위의 선진 국가인데요. 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한인은 6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CTS 권사합창단이 노르웨이의 유일한 한인교회를 방문해 한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규화 기자입니다. 스칸디나반도 서쪽에 위치한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수도 전체 인구가 55만 명밖에 없는 작은 도시 오슬로에는 노르웨이 유일한 한인교회, 노르웨이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CTS 권사합창단은
북유럽 찬양 순례의 여정 가운데 노르웨이를 방문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노르웨이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 가운데 한국에서 찾아온 권사합창단에게 벽난로에 불을 지피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한인교회 성도들, 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예배 이후 CTS 권사합창단은 노르웨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위한 특별 합창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한인들로 가득 모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인교회 성도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예,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강림하심을 느꼈습니다. 마주 보면서 정말 합창 같이 해주실 때 정말 노래 놓았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찬양하시는 거 와가지고 들으니까 너무 감동되고 은혜되고요. 또 인연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오슬로에서 한인들이 유일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노르웨이 순복음교회는 한인들에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85년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이종욱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6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노르웨이 순복음교회는 국내외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한인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는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 순복음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게 한인들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꼭 교회에 꼭 무슨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친목의 공간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합창단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며 두 손을 뻗어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타국에서의 외로운 삶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성도들에게 권사합창단은 찬양을 통해 위로와 평안의 선물을 전합니다. 때 그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은혜가 받는 걸 보고 나름대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권사합창단에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멀리 타지에서 또 이렇게 한인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더욱더 눈물 났고 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짧은 시간, 짧은 만남이었지만 찬양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홍규아입니다. 많은 신학대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알림이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신학대학협의회 회원대학 40곳 가운데 10곳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신학대 10곳 가운데 3곳은 대학기관 인증평가 선결 조건인 충원률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자원이 2022년에 41만 960명에서 2023년에는 39만 8,157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학령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 신학대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충원률이 떨어지고 좋은 학생을 뽑기 힘들어져 한국교회의 장래가 어둡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 중부경찰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동연은 성명에서 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구 중부경찰서의 인권교육을 대구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맡겼다며 이는 경찰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조치이며 다수의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구 중부경찰서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퀴어층만 배려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용을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 조치이며 공정성을 위한 잘못된 조치이기에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혼란을 주고 그릇된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건 국가기관이 할 역할이 아니라면서 시민들의 반대를 촉발하고 불편을 초래한 건 국가기관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성애 관련 의학적 통계 자료를 담은 책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가 발간됐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저술한 이 책에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영국 공중보건국, 캐나다 혈액관리국 등 서구 보건당국이 발표한 동성애 질병 관련 자료들이 담겼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 1,474명을 추적해 에이즈에 감염된 경위를 조사한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김준명 명예교수팀의 논문과 탈동성애자들의 간증문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김지연 대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동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행위의 심각성이나 폐해를 다룬 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상황에서 동성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단기선교팀과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해외여행 안전 스티커를 배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의 지원으로 제작된 스티커 안에는 해외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한국 외교부 영사 콜센터 연락처를 비롯해 해외여행 안전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단기선교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안내에 따라 스티커를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올해는 기독교 교회만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배포하고 내년에는 배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2019 아시아 YWCA 지역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성의 경제력 역량 강화를 주제로 3일 동안 개최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국 YWCA 연합회 한영수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숙 총장과 세계 YWCA 캐시 허든 사무총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아시아 여성들의 경제 상황과 직업 훈련에 대한 국가별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앞으로 여성 청년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유스 포럼과 비무장지대 방문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강원 지역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그리운 사람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응원하자는 의미를 갖고 각각 5, 10, 34km 코스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는 나와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인식이 지역에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중에 강릉 습지원에서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가 노숙인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합니다. 유쾌한 공동체는 오는 9월과 10월에 노숙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숙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노숙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숙인 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노숙인 자아의식 향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숙인 자조 모임과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유쾌한 공동체는 11월까지 진행하는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 노숙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2019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보를 모집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기독교윤리가 반듯하고 도덕적 선구자 역할을 하는 교회라면 이번 교회상 후보에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할 때는 각 교단 사회봉사, 선교, 교육 담당자와 좋은 교회상 수상교회 대표, 기독교 NGO 단체 대표 등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9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복음성가협회가 설립 32주년을 맞아 제19회 한국복음성가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복음성가협회 오수범 회장은 경연대회는 예배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은혜를 전할 신실한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선은 오는 8월 17일과 24일에 2차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본선 경연은 오는 10월 15일 안산 동산교회에서 개최되며 본선 진출자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주어질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서 8만에서 12만 명이 강제노역에 동원돼 폭력과 고문을 받고 여성 수용자들은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신매매범들이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 여성들을 비롯해 어린 소녀들을 중국 집장촌에 팔아넘기거나 인터넷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면서 팔려간 여성들이 강제로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술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크리스천 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파기하고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사유가 반차별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며 항소법원에 사건 재고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놓고 연방대법원의 보수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저출산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복하면 결혼할까요? 아니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할까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자는 사랑하는 상대가 있을 때는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후자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도록 여건이 준비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해야 되고 행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교회와 사회가 함께 이루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출산을 막는 것은 간단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들어갈 살 집이 있어야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 노상에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혼을 할 수 있는 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교육 여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사람들은 피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사회에서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집값이나 투기를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청문회 때마다 보는 사항이지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현실을 이것은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입니다. 제발 정권의 하수인을 교육소장으로 내려박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2년에 대입 전형 숫자 가지수가 3,200개라면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산신령도 알 수 없는 회계망측한 정책이 교육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100년 대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권 하수인이 장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문제만큼은 헌법에 못을 박아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 문제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 100년 대계를 위한 일인 줄 압니다. 교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육과 돌봄 시스템이 국가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개인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우리 기독교는 결혼을 합니다. 성직자들이 불교나 가톨릭의 성직자 하려니 기독교 성직자는 결혼하기 때문에 가정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빈 공간을 정부 측에서 적극 활용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는 이민자를 적극 도입하자. 단 테러범자나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순수한 이민자를 우리가 많이 도입해서 이 나라 인구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은 위기를 넘어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여기에 온갖 지혜를 짜내시기 바랍니다. 정권 유지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백년대기를 내다보고 힘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협력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예배가 포항 양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포항 양포교회 창립 74주년 기념식을 겸해 열린 예배에는 6.25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인 참전용사들이 초청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추억의 군가를 재창하고 6.25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고 남은 생에 좀 우리나라를 건진 그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또 됐고 또 월남전 참전용사들까지 지역의 임원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포항 양포교회는 매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마련하고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나라를 위한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9 흥해지역 기독교연합 부흥사경회가 흥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부흥사경회에는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총괄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가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거룩한 행위와 거룩하지 않은 행위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는 흥해지역 기독교 장로연합회와 예장통합 포항노회 북시찰 장로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예장고신 울산 남부노회 서부시찰이 언양교회에서 장성민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와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에서 세계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이사장은 우리나라 역사 속 정치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의했고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울산 남부노회 서부시찰은 오는 7월 17일과 18일 사회정치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두 차례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여수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로 나선 여기총 사무총장 장성기 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의 산 증인이 되자며 화평의 통로로 민족을 살리는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라와 민족, 민족 복음화와 여수 지역 발전을 위한 합심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여수 지역 17개 기독단체의 연합인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는 기도회를 비롯해 크리스천 업체 관광물가 낮추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4회 전라남도 기독공직자 선교대회가 순천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순천제일교회 최성현 목사는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는 직장 선교 특강과 간증, 지리산 선교 유적지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비롯해 순천, 여수, 전남도청 등 선교회 10팀의 찬양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이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에 나선 침례신학대학교 총장 김선배 목사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신임이사장 곽도희 목사는 전국 목회자들의 고견을 들으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유지재단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제22대 유지재단 이사장 곽도희 목사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과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CTS 영서방송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천시의 젠더자문관 운영과 관련된 문화다양성 조례안 상정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에 진행된 반대 집회에는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부천 동성애대책 시민연대 등 1,000명이 넘는 성도와 시민들이 참여해 동성애와 무슬림을 옹호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부천시 의회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 부딪혀 25일에 상정하기로 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종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천에서는 계속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이번에도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동성애라든가 이슬람을 허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는 부천시가 앞으로도 젠더마을 만들기 등 젠더와 관련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반성경적인 일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건강하고 거룩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다녀와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기는 한국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현충원은 조국의 광복과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며 그 후손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결의의 성역으로 국립묘지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 사랑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중에도 파란 눈을 가진 이방인인 스코필드 선교사가 눈에 띕니다. 스코필드는 1919년 3월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한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일제의 비인도적 한국인 탄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특히 일제가 자행한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 방화 현장과 스톤리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공헌하였습니다. 1968년 한국 정부는 그에게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을 수여했으며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라는 그의 유언대로 그가 세상을 떠나자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그의 유해를 안장했습니다. 힘없는 나라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형제처럼 여기고 헌신했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그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와 불교계가 문화재 관람료를 놓고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독교계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람료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관련 법령이 있긴 합니다. 네. 문화재 보호법 제49조에 보면 문화재 소유자가 시설을 공개할 경우에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법을 근거로 불교는 전통 사찰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니까 그에 따른 개보수 비용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찰 대부분이 국립공원 입구 혹은 등산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예. 순수하게 등산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는 그런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예.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사찰을 지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 좀 불쾌하거나 아니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사찰들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사실 처음 대두된 게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진 해묵은 이슈죠. 네, 맞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정부와 조계종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었었습니다. 네. 예. 그러자 불교계는 오히려 강공으로 나왔는데요. 2000년 12월에 조계종이 오히려 문화재 관람료를 최고 30% 인상을 합니다. 당연히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졌고요. 네. 이후에 본격적인 공론화는 2007년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이 됐었는데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람료가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찰은 계속해서 징수를 하면서 등산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당시에 조계종은 사찰 소유지를 공원 부지로 무상 제공해서 국립공원 제도 정착과 운영에 막대하게 기여를 했다. 사찰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달라. 오히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뭐 국립공원 입장료는 진짜 없어졌는데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들은 계속해서 통행세를 이렇게 받아온 어떤 그런 셈이 된 건데요. 그러면은 최근에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불거지게 됐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4월인데요. 전남 구례군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천은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예. 이 천은사가 4월에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찰들도 이제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천은사는 그 도로가 사찰 경내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등산객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했습니다. 예. 2013년 광주 고법에서 통행의 자유 침해로 불법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고요. 예. 2015년 대법원에서는 등산객을 사찰 관람자로 취급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로 861호선은요.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로인데요. 네. 근데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네.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다가 올 4월에 폐지에 합의를 한 건데 이 폐지를 하면서도 천은사가 얻은 이익이 상당합니다. 예.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와 같이 무려 8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에 탐방로를 정비해 주기로 했고 전라남도는 천은사 운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도로 부지도 매입을 하기로 했고 네.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재원화를 지원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입장료를 받는 매표소를 철거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료 폐지 합의에 따라서 탐방객 등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폐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과도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한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일종의 특혜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은 몇 개나 되나요? 뭐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룡산 동학사, 내장산 내장사, 설악산 신흥사, 오대산 월정사 다 유명한 이제 관광지로 분류된 사찰인데요. 네. 국립공원에 있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은 총 23곳입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서도 관람료를 받지 않는 곳은 덕유산 백년사, 안국사, 설악산 백담사 그리고 앞서 소개한 지리산 천은사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국립공원만 23곳이고요. 국립공원이 아닌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징수하는 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60곳이 넘습니다. 네. 징수 비용도 천차만별인데요.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이릅니다. 등산객들에게는 한번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5,000원을 내는 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또 이 관람료 수입이 전체 불교종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합니다. 조계종단의 1년간 문화재 관람료 수익이 약 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291억 가운데 17.5%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수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뭐 불교계는 정부가 해결하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지금 이 문화재급의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상당한 어떤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신들은 문화재 보존에 쓴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문화재 관람료 사용 비율을 보면 그 수입에서 52%는 사찰 유지 보존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네. 문화재 보수와 매표소 관리에 30%, 종단 운영에도 12%, 승려 양성에도 5%가 사용이 됩니다. 예. 문화재 관리와 무관한 종단 운영과 승려 양성에 무려 17%나 돈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왜 불교 종단 운영비와 종교인 양성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찰 수리와 방제,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국가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예. 2017년 문화재청이 전통 사찰 유지 보수 비용으로 집행한 예산은 470억에 달합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시민들에게 또 받고 사실 이중징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시민들은 그렇게 받고 싶으면 매표소를 등산로 입구가 아니라 사찰 입구에 놔서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받도록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불교계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지난 20일에 조계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를 향해서 한쪽으로는 마치 사찰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고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가꾸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사찰과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중적 행태다 비판을 했는데요. 네. 정부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전통사찰 보존관리 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통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사찰이 소유한 땅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부분은 일견 억울한 면이 없진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도 국가 개발 정책 또는 보존 정책에 따라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의 핵심은 사찰의 재산상 불이익에 있는 게 아니라 사찰에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이 겪는 억울함에 있습니다. 네. 사찰의 재산권 문제는 별개의 사항으로 해결해야 될 일인데요. 강원도 속초에서 케이블카를 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케이블카를 타실 때 들어가다 보면 그 케이블카를 타기 전부터 입장료를 받는데 문화재 관람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케이블카 타는 데를 지나야 이제 사찰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하지 않고도 이 돈을 내야 하는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런 걸 징수하는 데 대해서 산적 같다 이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여연대는 2003년과 2013년에 대법원은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한 채 여전히 부당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조계종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상당히 미미한데요. 그런데 전통사찰 보존 등의 명목으로 불교계는 매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가 정부가 얼마나 나서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립공원이라는 말이 참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는 사찰이 있는 국립공원을 입장할 때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2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